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간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구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절서부터 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교독하십니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주보 한번 보시면 그 데오스라는 단어가 데오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데오스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어제 제가 이제 강릉을 좀 다녀왔어요. 강릉을 다니면서 한 친구를 데려갔는데 그 친구가 약간 지적이 약간 있어요. 네, 엄마랑 아빠는 교회를 다니고 자기는 이제 안 다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탁구를 참 잘 쳐요. 그래서 내가 탁구를 언제 배웠냐?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전도사님 교회에 탁구 다이가 있어서 전도사님한테 그걸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친 거예요. 네, 쭉 쳤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교회 좀 다니니까 안 다닌다고요. 엄마 아빠는 다니고 3층에 누나가 사는데 2층에 같이 살고 3층에 사는 3층은 또 누님이 다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물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듯하고 없는 듯하고 하다가 나중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네, 대부분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그렇다면 교회에 있는 사람, 남인선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취미처럼 다니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다닙니다. 네. 교회 안에서 두 분류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3주차를 맞이하여 출애굽기 17장 1절서부터 7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듯 없는 듯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의심하는구나. 오늘날 우리를 또 그럴 때가 많이 저도 사실 살짝 그런 때가 있어요. 아주 살짝.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살짝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믿음을 굳게 지키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사건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자,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뭐로? 명령대로 신광야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멈췄어요.
네, 멈췄어요. 근데 그것에 딱 멈추고 나는데 이제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마실 뭐가 없다? 물이 없는 거예요. 네, 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요 전장에 보면 이스라엘 그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 물이 있었는데 또 썩은 물이었어요. 그래서 썩은 물 때문에 마신 물이 없어서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때 그 썩은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 주십니다. 예.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물이 없다는 것은 가축이 죽을 수 있고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완전히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뭐 물이 좀 없는 것 같고 뭘 투덜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일주일을 못 버텨요. 네, 버틸 수가 없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됩니다. 근데 실감을 못 하죠. 물을 저도 사실 실감을 못 합니다. 마실 물이 풍부하죠. 정수기가 있잖아요. 그죠? 정수기. 또 생수도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물 부족 국가라 그러면 이해를 못 합니다. 못 해요. 뭐, 물이 없다면 지하수 파면 나오고, 100m, 200m 파면 나오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생계와 생명을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행동하죠? 원망을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투덜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돌려치기 전까지 모세와 대립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저는 이 상황이. 이 사람들이 사실 출애굽한 지가 3달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출애굽 때 벌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의 노예를 해방시키고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게 쏟아붓는 걸 보았어요. 그죠?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나와죠. 홍해를 나오면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또한 체험했어요. 그리고 13장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를 인도하십니다. 벌써 내비게이션이 그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이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또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줬어요. 그리고 16장에 와서 또 종려나무와 샘물이 풍부한 엘림에 도착해서 그들을 쉬게끔 했어요. 이렇게 수많은,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16장에는 또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공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난을 딱 당하자 원망을 해요. 원망.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는 다 뭐가 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뭐로? 명령대로요. 명령대로 움직이고 명령대로 멈췄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췄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물이 없는 곳에 멈추게 하셨을까? 그것에 왜 시험을 주셨을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뭐 해야 된다?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예요? 원망을 합니다. 원망. 뭐라고 원망합니까? 3절 이렇게 원망합니까? 원망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해도 가요. 이해도 갑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너무는 뭐예요? 한심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잖아요. 그죠? 430년 노예 해방시키고 홍해 갈라주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계속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걸 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냐 이거죠. 네, 원망하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목적이 뭐가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자, 우리 한번 15장 한번 볼까요? 그 앞에. 네. 마라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마라 사건. 자, 15장 22절 한 장만 내면 됩니다. 15장 22절. 자, 22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15장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게 못하게 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25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심에 시험했다. 시험했다. 르비딤에 도착, 물 없는 르비딤에 도착인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하기 위해 했다?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뭘 겪습니까? 시험을 겪어요. 큰 시험, 작은 시험을 겪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 분명히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너가 나를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게 한 거예요. 그 테스트는 결론 왜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의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더 크게 해요. 또 성도를 더 성화시키게 해요. 깨끗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 테스트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테스트. 이스라엘 민족이 생계 위협을 받는 테스트를 받았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한 번쯤은 이런 테스트를, 시험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겪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생명과 생계 위협을 받는 고난을 딱 당할 때 뭐 해야 된다? 한번 생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네. 과연 이것이 사탄이 주는 것인가? 내 불찰인가?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인가? 한번 깊게 생각해 줘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 대한 시험이구나 라고 결정되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감사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길. 그러면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나를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뭐 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이 있는가를 한번 더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는 고난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욥이잖아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그죠? 예, 번제물도 드리고, 또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봐 자식의 죄까지도 번제물을 드리는 아주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도 사탄을 통하여서 욥이 고난을 받잖아요. 예. 근데 사실 욥은 왜 내가 고난을 받는지도 몰라요. 예.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 한번 시험해 봐라. 예. 욥은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 고난을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때로는 뭐 교만함도 있지만 42장의 마지막에는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대단한 체험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실 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성도를 성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인지 아닌지를 뭘 통해 알 수 있다? 시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 많이 선별이 됐죠. 고난을 통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가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불찰로 생긴 것이지만 하여튼 그 고난을 통하여, 코로나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알곡과 가라지가 뭐했다? 구별되었습니다. 왜 구별이 필요한가? 왜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구별해야 되는가? 가라지가 부패하기 때문에 그 부패성은 빨리 퍼지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면 또 부패된 가라지가 있다면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테스트 줄 때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시 바랍니다. 그때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그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 부르짖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딴 때 못하더라도 부활절 전까지만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은 이처럼 성도의 믿음을 더 크게 향상시키고 또 가라지와 알곡을 갈라는, 분별하는, 선별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막 이제 돌로 치기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4절입니다. 7절, 6절까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떠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에서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고난받을 때 모세는 뭐 했다?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원망하지 마시고 두 번째 뭐하라? 기도하라. 모세는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홍해 앞에서 마라의 물 앞에서 또 오늘 르비딤 물 없는 곳에서 뭐 했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응답합니까? 자, 6절 우리가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오늘 본문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물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이 되는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네. 내가 너 앞에 설 것이야. 기도하는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치라. 치라.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소재가 뭡니까? 나무예요, 나무. 나무로 반석 그 단단한 바위를 친다고 물이 나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물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파죠? 비트라는 기계, 천공을 해야 되죠. 네. 천공을 하고 그 안발 파 내려갈 때 그 비트 앞에는 엄청 강한 그 인공 다이아몬드를 달아요. 그 밑에 날을. 그래야만 뚫고 들어갑니다. 안반을 뚫을 수가 있어요. 네,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앞에 서서, 여러분 앞에 서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분명히 이러한 고난과 시기가 닥쳤을 때는 낭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먼저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먼저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든 사람을 붙여주시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면 뭐 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물의 문제가. 그리고 이제 그 원망과 다툼의 장소, 르비딤은 평온이라는 뜻인데 그 르비딤이 이름이 바뀝니다. 다가 7절 시작. 그가 그것의 이름을 마사 시험하였다 또는 무리바 다투었다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의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다. 마사 시험하였다. 무리바 다투었다. 결론은 이 다툼의 원인이 뭐죠?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담받은 걸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셋째 주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는 그 능력의 지팡이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 앞에 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앞길에 먼저 서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3주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